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오부 예배를 드리시는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또 보내는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어제까지 농선봉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애하고 계세요? 좀 뜬금없죠? 어떤 분들은 제가 더위를 먹었나 보다 싶을 것 같은데 저는 아주 멀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짝사랑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을 거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를 한 번씩 너무 좋아해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은 한 번씩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무려 11년 전이었어요. 여름이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한 자매를 좋아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에게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지 추천도 해주고, 그렇게 시간표를 주고받을 때 저도 같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 좀 몇 개 맞춰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런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생겨 보이지 않지만 성적이 그래도 좀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필기한 것을 그 자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과제물을 만드는 것을 직접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빠르게 친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내 마음을 좀 잘 전달해 봐야겠다. 그런데 그 자매는 부산 출신이라 이 방학 때는 항상 부산에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번 방학 때 부산을 여행을 할 계획이 있는데 내가 부산을 가본 적이 없다고, 너가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있냐고 제가 그렇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너무 진부한 수작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는 묻지 마세요.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가 그 기간 동안 가이드도 해주고 그 기간 동안 시간도 같이 보내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산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도착하기 바로 직전 역에서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때 외할머니가 좀 편찮으셨는데 그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는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시 올라오라는 연락을 주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멍한 상태로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 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렸는데 저 멀리 플랫폼에 예쁘게 입고 서 있는 그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슬픈 감정 속에서 차마 그 자매에게 가지 못하고 숨어서 엎드린 채 한 몇 분 정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감정을 정리하고 자매를 만나서 할머니 소식을 전하고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자매도 그런 걸로 거짓말하지 마라, 몰래카메라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 길로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개강을 하고 몇 번 더 그 자매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참 신기하게도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같이 배우기로 했던 기타 강습이 있었는데 그 기타 강사님이 갑자기 일정이 안 된다고 그 강의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든 만나려고 이렇게 열심히 약속도 잡고
여러분 말로 좀 수작도 한번 부려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잡을 때마다 만나지 못하고 그런 일정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에 그 자매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보고 있다면 예,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예, 저도 선교가 좀 힘들었나 봅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자꾸 이 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 저의 이 아픈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다 한 번씩은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또 우연히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때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연을 통하여서 필연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에스더 성경인데,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구약 역사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마태복음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그 지난주 여러분하고 에스라의 말씀으로 포로 귀환 공동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명맥을 유지하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벨론은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우리는 그 시간을 포로기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기원전 539년 메대와 바사,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고대 중동의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면서 여기에 사로잡혀 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과 동시에 유다 사람들이 3번에 걸쳐 포로에서 귀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에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을 필두로 1차 귀환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2차 귀환대는 주전 458년 학자였던 에스라, 우리가 2주 전 살펴보았던 그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대가 귀환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13년 뒤인 주전 445년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3차 귀환대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인들이 3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을 때 귀환하지 않았던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먼 과거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왔을 때 그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바벨론에 정착한 유대인들 중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 남아 살았습니다. 애써 일군 터전을 벌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에스더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 바벨론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입니다. 그러니 에스더서의 주제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2장을 보면 이 이방 땅,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 히브리어로는 하다사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삼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고, 그래서 삼촌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애지중지 키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서 1장을 보면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이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조금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영화 300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예, 그 300에 나왔던 목소리 깔고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서 1장을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잔치를 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진행이 되고 이 왕에게 주흥이 일어나 가지고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 가지고 왕비에게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많은 대신들이 모여 있는 이 잔치에 나와서 당신의 아름다운 용모를 돋보이고 춤을 추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는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취객들 앞에서 놀이개가 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잔치로 나오라고 명령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사실에 왕이 대노를 하게 되고 즉시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굉장히 감정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이 왕이 이제 새 왕비를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도에 이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아리따운 여성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왕비가 될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왕비 콘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무리 중에는 하다사,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여인들이 왕 앞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들면은 왕의 이렇게 선택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누가 왕비로 선출되게 되었을까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왕비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왕비 에스더가 배려해 주어서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는 왕궁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왕궁을 지키고 있는데 두 내시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현장을 그 자리에서 잡게 됩니다. 다 함께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고발 조치로 인해 아하수에로 왕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내시는 처형을 당했고 그 일은 왕궁일기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한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끔찍한 사건입니다.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가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먼 과거부터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의 민족이었던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의 총리였는데 그 위엄과 권세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궁중 대신들은 다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보고 절을 했을까요? 아니면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원수 민족이자 우상 숭배자인 아말렉 후손에게 엎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본 하만이 매우 노하게 되는데, 다 함께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사건으로 크게 분노한 하만은 결국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무당을 불러 제비를 뽑은 다음에 우리로 치면 12월 아달월이라고 하는 날을 제비를 뽑아서 얻습니다.
그리고 그 13일 동안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만들고 그 조서에 이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 왕비가 모르드게를 찾아왔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계획을 갖고 조서를 반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에스더에게 말해주지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당장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라는 요청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바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왕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왕이 갖고 있는 그 금지팡이를 내밀어 주지 않을 때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벌써 30일 동안이나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두려워해요. 내 민족의 운명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30일 동안이나 부름을 받지 못한 내가 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때 너희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인데 네가 왕비가 된 이유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에스더에게 말을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것을 이 모르드게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 성경이 과연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이 에스더서의 정경성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양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방이라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는 나와왔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모임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오늘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목이 메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분명히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시어 그분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내포한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분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오히려 그 부재함을 통해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두려움에 주저하던 그 에스더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도 역시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고, 왕은 그 에스더를 보고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행복해했습니다. 기꺼이 그 금지팡이를 내밀어 주었고, 허풍을 담아서 이 에스더에게 약속을 해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말만 하시오.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주겠소. 여러분, 얼마나 이 아하수에로 왕이 허풍이 심했는지,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이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과 총리인 하만이 함께 이 잔치에 나와서 잔치를 즐겨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왕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에스더여, 이제는 말하시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밀당을 하죠. 왕이 정말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면 제가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열 테니까 그때 하만과 한 번 더 이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내일 또 오시면 제가 그때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밀당에 넘어가요. 궁금하네. 그래요. 내가 내일도 또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만에게도 말합니다. 당신도 내일 그 잔치에 또 한번 나오라. 여러분, 이 하만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왕비가 베푼 잔치에 왕하고 자기만 초대를 받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들떠가지고 왕궁 밖을 나옵니다. 그런데 왕궁 밖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누가 서 있었을까요? 왕궁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정말 나빠진 채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나아가기 전에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이 모르드게부터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높이가 25m가 되는 나무를 자신의 집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달려가서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자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에스더 5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에스더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필이면 그날 밤에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궁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잠 안 오면 뭐 하세요? 역사책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잠이 직방으로 오거든요. 성경은 레위기 읽으시면 되고 역대상하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잠을 좀 자고 싶었는지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합니다. 이 신하가 와가지고 역대일기를 읽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이 두 내시의 암살 계획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물어보죠. 그 모르드게에게 내 목숨을 구한 값으로 무슨 상을 주었느냐? 그런데 아무 상도 주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 왕이 깨닫고 보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명령합니다.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또 우연히 그때 마침 누가 왕 앞에 도착했을까요? 하만이 도착했어요. 우연히 도착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말하려고 나아가는데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하만, 내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상을 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여러분, 근데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왕이 나 아닌 누구에게 상을 주겠어? 그렇다면? 이러면서 자신의 시커먼 속내를 내비칩니다. 왕이여, 만일 왕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왕의 왕관과 왕의 옷과 왕이 타시는 그 말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주시고, 가장 높은 신하가 그 말을 끌면서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 사람에게 무한한 영광과 명예를 안겨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당장 네가 했던 말대로 내 왕관과 내 옷과 말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주고 네가 그 말을 끌고 하나도 빠짐없이 여행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이 어떻게 했겠어요? 에? 모르드게를요? 이랬겠죠. 근데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됐어요? 안 됐어요?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 모르드게를 왕에게 태우고 자신은 시중을 들고 그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상을 주려고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의 시중을 들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그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와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원수의 시중을 들다니, 내가 죽이려고 했던 저 문지기의 시중을 들다니. 그런데 이 하만에게 연락이 오죠. 왕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속히 오십시오. 그렇게 왕과 모르드게가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에스더여, 오늘은 꼭 말하시오. 내가 듣고 싶소.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주겠소. 근데 그때 왕비가 말하죠. 나와 내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깜짝 놀라고 말죠. 누가 감히 왕비와 그 민족을 죽이려 한단 말인가?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하만입니다. 너무나 놀란 하만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말았고, 왕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잠깐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이제 살려면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겠어요? 에스더를 붙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왕이 나간 사이에 에스더에게 간청합니다. 왕비님, 유다인들이 왕비님의 민족인 줄은 몰랐다고. 그러면서 엎적 엎드러져가지고 싹싹 빌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 엎드러진 사이에 누가 또 다시 돌아왔을까요? 하필 그때 또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이 이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는 줄 알고 흰 수건을 머리에 씌우고 엄벌에 처할 준비를 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했던 모르드게를 달고자 25m가 되는 높이의 나무를 세웠다는 것을 알고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만이 죽은 후에 이 왕은 모르드게에게 인장반지를 주어 하만을 대신하여 총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내세웠던 그 조선은 여전히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에게 간청하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에 유다인들은 무장하고 그들을 죽이러 오는 원수들과 맞서 싸워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때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둘 다 유다인인 것을 알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전의 날이 이르러서 유다인과 아말렉 사람들은 전투를 벌였고 그날은 유다인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을 뻔했던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제정하여 함께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유다인들은 절망이 희망이 된 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이 날을 불임절로 제정하여 축제를 즐기고 서로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희망과 생명이, 그 역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에스더는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많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 중에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연을 통하여 필연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서에는 수많은 우연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역사하시지는 않았지만 우연을 통해 필연을 만드시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와스티 왕비가 잔치에 나오라는 아하수에로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일 궁녀 선발을 주관하는 환관의 눈에 에스더가 아닌 다른 여성이 눈에 띄었다면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만일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 위해 주사위를 올렸을 때 12월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한두 달 뒤가 걸렸다면 이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일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했을 때 하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던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면, 왕이 잠을 잘 잤다면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인간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그날 밤 하늘의 왕도 자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신실히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에스더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은 꼭 그때 그리고 거기서 일어남으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수많은 우연을 통해 필연을 만들고 그 필연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보이진 않으시더라도 신실하게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스더서의 주제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이 에스더서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잔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잔치는 술이 정말로 많이 소비되는 잔치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55회 중 20회가 에스더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에스더의 잔치란 단어가 20회 등장하고 두 잔치가 짝을 이루어 가지고 10번의 사건에 걸쳐서 이 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초반부에는 누가 잔치를 주도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주도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연 잔치, 또 그의 왕비였던 와스티가 연 잔치 등 이방인들이 잔치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이 많이 소비되는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잔치는 누가 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일까요?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 수 있는 것이 고대 중동에서는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후반부의 이야기로 넘어갈 때는 이 잔치를 주최하는 주체가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열었고 모르드게가 잔치를 열었고 구원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잔치를 여는, 그러니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주체가 역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며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이들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신뢰하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의 주제 세 번째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지하듯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즉 이방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끊을 수 없는 한 가지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백성인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중동에서 이 신의 개념은 지역 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었고 이방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가? 눈물을 흘리며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챙기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역만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동 신화에 등장하는 지역 신들과 달리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목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수많은 이방 땅에서 고통스러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실력이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부재한 것 같지만 임재하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네, 해보신 지 오래되셨죠? 네, 저도 예전에 몇몇 청년들에게 이 예화를 좀 자주 들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한 번 더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때 해주셨던 말씀인데 그 목사님에게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루야였고 그 딸의 이름은 이루리였습니다. 이루야, 이루리 이름이 되게 이쁘죠. 제가 유년부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 그 루야가 2학년이었고 루리가 1학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아이들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 목사님하고 한번 뵐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그때보다 더 개구진 모습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언젠가 그 아버지이신 목사님과 숨바꼭질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들려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목사님과 숨바꼭질을 했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집이 넓지는 않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잘 숨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목사님을 찾지 못했답니다. 처음에는 놀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답니다.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갔어. 아빠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엉엉 울면서 아빠 그렇게 찾았다 그래요. 목사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그러자 그때 후다닥 나가셔가지고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왜 울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한두 번은 이게 숨바꼭질을 할 때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잘 찾지 못하니까 그렇게 우는 순간들이 꼭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그 숨바꼭질을 몇 번 해보더니 이 아이들이 점점 울지 않더래요. 그 딸아이는 조금 마음이 여려가지고 루리는 조금 마음이 어린 친구였어가지고 아버지를 못 찾으면 항상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루야라는 오빠가 이 여동생에게 그렇게 말해줬대요. 아빠는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지금 어디에 숨어 있지만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가 울면은 또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그 아빠를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좀만 더 찾아보자.
너는 저기를 가서 찾아, 나는 여기를 가서 찾을 테니까. 그렇게 그 동생을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숨바꼭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숨바꼭질 할 때에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찾지 못하더라도 울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힘들어서 답답해서 속상해서 울면 언제든지 뛰쳐나와서 나를 보호해주는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이 아이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때론 답답해하고 마음 어려워 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 익숙치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그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세상이 끊임없이 증오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하만이 유대인의 피냄새에 취해 있었던 것처럼 사탄도 수많은 환경과 상황을 조작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또 한 번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때로는 핍박과 모진 환난을 경험했던 교회들이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잔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본문, 그 예언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의 피냄새에 취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피냄새에 취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너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반드시 잔치할 수 있는 순간을 줄 것이라고. 그러니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잔치할 때까지, 우리가 다시 춤을 출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믿음의 눈을 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주님은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무대 뒤에서 때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야속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할 수조차 없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부재를 통해 임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수많은 우연을 통해 필연을 만드시어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험난한 세상을 신앙으로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잔치할 때까지, 다시 춤을 출 때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